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역사가 승리의 열매로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응답받고 승리합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잡념 있다가 가지 말고, 졸다 자다 가지 말고, 또 그래야 또 이제 목사님이 재웠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어렵게 나오신 자리고 결단하여 나왔으니 주님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슬픈 마음을 회복하라. 슬픈 마음을 회복하라. 아멘. 모든 자연의 섭리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물도요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끓습니다. 끓는 그 순간부터 이 물은 이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 전환점을 맞게 되죠. 우리 삶의 원리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영적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맨날 맹숭맹숭한 기도만 하고, 기도에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깨닫지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영적 체험을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볼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당장 볼 때는 포기하고 싶을 것 같지만,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100도라고 하는 그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강청하고 집중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임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지 내 소원을 무조건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침묵은 여러분 거절이 아니라 더 은혜롭고 강력하게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더디우신다 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거절한 것이 아니라 더 은혜롭고 강력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사모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특심 있게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와 시대를 움직여 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들어쓰시면 참 좋겠지만, 어디에서나 이 80대 20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쓸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회복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섭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오늘 말씀 속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한나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바로 한 사람, 그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 마음에 한 맺힌 기도를 풀어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슬픈 여자라라고 한나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슬픈 인생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슬픈 인생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를 통하여 마침내 사무엘 자녀를 허락하시되 그 자녀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그 왕을 세워나가는 길을 여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는 임계점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무엘 상서는요,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복줄 자를 찾으시고 은혜 베풀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줄 자를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그 시대에, 영적 윤리가 땅에 떨어진 바로 그 시대에 오늘 사무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가나 집안에서 태어났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낳은 자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집안에 한나가 있었는데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못하여 어려움 중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한나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보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불임입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게 없고 이유가 없는 게 없는데 우린 그것을 어쩌다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러면 한나의 몸이 망가졌냐? 잘못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1장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6절하고 7절 두 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막힌 일이 생기고 얽힌 일이 생겼다 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될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란 걸 주셨고 기도란 자리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 빼놓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예수 믿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바나나 갖다 주면요 까서 알맹이를 먹을 줄 알아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쫙 벗겨가지고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을 먹는다니까. 뭐가 본질인지 모르면 엉뚱한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당시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나만의 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얼마나 한나가 힘겨워했는지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분인나로 인하여서 심히 격분하고 또 하나는 괴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저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에요. 세컨드입니다. 근데 그가 자식을 낳다 하여 한나를 우습게 여기고 계속 빈정거리고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는 심히 격분하다, 하나는 괴로웠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울면서 먹지도 않을 만큼 너무너무 힘겨웠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한나 스스로도 자신을 볼 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약점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오고 때로는 마음에 아픔이 와서 그것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없었던지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입방아를 찍고 여기저기서 시기하는 소리를 내고 결국은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대못을 꽂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보처럼 멍청이가 되는 것처럼 절망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하는 분들도 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예수님 만난 상황이 다르고 또 각자의 생각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어우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마음이 일치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아픔을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꾸만 더 드러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책임없는 말이 누군가에겐 비수가 되어서 낙심을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이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신앙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무엘상서 1장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된 교회는 바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인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소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쉼터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울면은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주의 전에 와서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일으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바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은 불임이었어요. 이것은 한나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마치 상징적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풍성하지 못했던 바로 영적인 가뭄의 그 시대에 마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과 같이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 시대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줄자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그때 그 제사장,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안 이야기가 1장에도 나옵니다. 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을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 이렇게 표현해. 이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요, 본질적으로 보면 불량한 자들입니다. 불의의 자식과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더 심하게 원문을 해석하면요, 마귀의 자식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아는데 그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제물을 가져오면 중간에서 가로채고 여자들을 희롱하고 못된 짓들 골라서 다 했던 바로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엘리는 그걸 전혀 몰라요. 이 정도로 시대가 악하고 흉흉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나가 큰 슬픔을 간직하고 주의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입술만 달막달막거리면서 간절히 그것을 속삭이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 분별력까지도 없어서 대낮에 술에 취한 줄 알고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그것을 나무랍니다. 이 정도로 그 시대가 악하고 불의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럴 게 아니라 오늘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걸 보셔야 됩니다. 세상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입는 축복의 통로란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바꾸는 인생들이 누구일까? 오늘 한나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의 변화를 잘 보시고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를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9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9절에서 유달리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읽으면 쑥 지나갈 말씀인데 잘 보면
한나가 사람이 일어난다는 건 뭔가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없고 계획이 없고 꿈이 없으면요, 쓰러져서 안 일어납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영원히 안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으면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영상 예배 보면서 누워 있으면 큰일 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거 안 돼요. 졸며 자며 자빠지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오늘 다시 주의 말씀에서 한나를 통하여 잘 보세요. 일어났다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마음이 괴롭고 격분한 상황 속에서도 한나가 잘한 게 뭐냐면 일어나서 주의 전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일 있다고 그냥 누워있지 말고 주님 앞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오늘 일어난다는 건 단순한 일어남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절망, 모든 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하고 응답 받으려면 응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보면 그래요. 중계방송 보니까 공이 펑 쳐갖고 홈런으로 날아가는데 3루타 쪽에 공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양손에다가 글러브를 끼고 대기하고 있다가 탁탁 낚아채는 사람도 있고, 제가 깜짝 놀란 건 잠자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야, 이건 글러브보다 이건 못 당할 사람이요. 이걸 가지고 탁 낚아채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어디에 공이 떨어질 줄 아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공을 받더라고요. 기도는 안 그럴까? 예배는 안 그럴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오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한나도 다시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초로 번역된 성경 72역에 보니까 우리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왜 일어났는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니까 이래요.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일어나 어디에 섰다? 여호와 앞에 섰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디 딴짓하러 가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여서 마음에 강한 마음을 먹고 주의 앞에 탁 나온다면 그게 오늘 한나가 일어났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결국 한나가 지금 불임 상황 속에 있거나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삶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왔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물이 99도까지 막 있다가 이쯤 하면 됐지 하고 있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100도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일어나서 그 지점까지 갔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나가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한나와 같이 일어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자를 낳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한 사람이 일어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다고 무력하게 주저앉는 그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그 시대에, 격분은 할 수 있고 괴로워는 할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는 그 시대에 그래도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다시 매달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편안한 환경에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서, 그것도 수많은 다른 문화와 종교와 그 압박과 눈치를 주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야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어서 편안하게 자기 노후까지 보낼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민족이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금식하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서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핑계가 아니라 오늘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한나에게 많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 격분하였더라라는 표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그로 인하여서 괴로웠다라는 표현이에요. 괴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원통한 거거든요. 원한이 맺힐 만큼 고통이 너무나 심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 한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막혔던 인생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거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통이 변하면 형통이 됩니다. 형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다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여러분의 그런 원한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 섰다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기도하려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괴롭다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술병 붙들고 녹두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한나가 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와요. 오늘 11절에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돌보시고, 두 번째,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했지요. 세 번째,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형편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 상황에서 역전을 일으켜 달라는 간절한 소원 기도가 한나의 기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될 대로 살지 말고 오늘 한나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돌보시고 저를 생각하사 저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 딴 거 다 못해도 이것만 가지고 계속 주님께 되뇌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요, 오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돼 있어요. 울며 기도한 겁니다. 애통하며 기도한 거예요. 저는 눈물 중에 제일 멋진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느낀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을지라도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진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아는 근본적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여러분의 형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통했던 일이 형통하여지고, 오늘 그 원통했던 일이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결국 그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게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 중에 하나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주님 앞에 우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날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절망의 시대 속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일어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한나에겐 아직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살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희망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됩시다. 희망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려는 마음 꺾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마음 접지 말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희망의 인생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한나가 이 통곡하고 격분하고 애통하던 눈물이 변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2장 1절로 가면 한나의 그 형통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2장 1절 보세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1장하고 2장이랑 달라졌잖아요. 애통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격분하는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즐거운 기도요,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요, 감사하는 기도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무겁고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그런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오게 하고 세상에 바빠지게 만들고 본질이 하는 것에 바빠지게 만들어서 뭔가 열심히 하루를 살아간 것 같은데 주님과 무관한 것 때문에 하루를 보내서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허전함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뜻을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의 이야기를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그가 고통하고 힘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토론했던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간에 대한 증오와 경제적인 궁핍과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이 올 때, 사람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야 될까 하고 이걸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나옵니다. 나는 산책을 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잠을 잡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참지 않고 화를 냅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가였던 이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였던 하이든, 그는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근거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이 나의 기도실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조용히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해서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오늘 예배당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나 봐요. 애들이 와서 뭐 해달라 그러면 또 그거 금방 가서 또 준비해주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껏 울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는 주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보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 인생은 맨날 그래요 하고 넋두리하는 사람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는 사람하고 같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잘 보니까 세 가지 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역전하는가? 한나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한 것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뭘 잘했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나를 계속 따라가다가 뭘 봤냐면 오늘 사무엘상서 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가 힘든 일이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는 항상 어디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오늘 그의 남편이 그와 같이 갔다. 여기 올라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 당시로 말하면 제사 드린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어도 한나가 빼앗기지 않은 것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는데 항상 예배 드리기를 힘썼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슬퍼지면요 제일 먼저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잘 나오다가 안 나온다? 그분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기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다? 문제가 지금 크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안 나온다?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딴 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문제는 일단 해결되니까 잠깐 또 기도를 방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또 나올까? 다시 문제 터지면 또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만 기도하지 말고 늘 한나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슬픈 일이 생겼다고 기도를 멈추고 말씀 묵상하는 걸 멈추고 예배까지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그래야 살아나요. 사람의 100번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얼마나 강건케 하시는지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서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으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오늘 한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 핑계대지 마요. 나는 이래서 지금 예배가 못 드리겠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일이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요거 계산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넘거나 속지 마시고 오늘 한나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견고히 믿음의 자리에 섰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방법을 바꾸세요. 마음이 슬플 때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인 부분은 절망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예배 자리가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표현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수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내가 백날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유익한 것을 우리의 살 길에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의 마음을 읽으시고 사무엘이란 자녀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이걸 여러분 미리 보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 시대와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슬픈 마음을 즐겁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눈물 대신 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뭐한다?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쏟아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야 합니다. 심정을 쏟아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흉내내다 가지 말고, 물 미지근하게 끓이다가 가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에 막힌 거 있으면 정말 오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정도로 간구하지 않으면 아직 안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아직 안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엎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겠네 해놓고 기도 안 해요? 그건 아직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숨기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로 인하여 제 마음이 격분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솔직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양 차리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낱낱이 주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하여 은혜 입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눈물을 기도로 쏟아낸 사람 한나입니다. 교양 있는 척하고 마음속에 꽁하게 두니까 이게 뭐가 돼? 화병이 돼버려. 나중에 속 터져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질병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속에다 응어리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기력이 쇠하여서 더 이상 입술을 열지 못할 만큼 입술만 살짝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왜 대낮부터 술에 취했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지금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거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면 시험될 일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대낮부터 주정이야 이러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근데 한나가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더 간절하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지금 내 심정을 뭐 했대요? 통한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통하고 있대요. 이게 여러분 심령을 통고 심령을 쏟아내는 기도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역사와 그 은혜가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 오늘 그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만져주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란 곡 아세요? 가사를 잘 생각해보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같이 불러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흘며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에게 주밖에 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픈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기도로 바뀌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새로운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께 새로운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녹두리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역전의 기회가 왔구나, 내 인생이 지금 달라져야 할 시점이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글도 보면 중간에 쉼표가 있고요, 음악도 보면 중간에 쉼표 음표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동양화의 가장 멋진 매력이 뭐냐면 다 그리고 옆에 하얀 미백이 남아있을 때, 여백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응어리가 져서 아픔과 통증이 있을 때 그것 뒤에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배고파가지고 힘들었던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빵집을 차려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배꼽 눌러가며 먹고 살 거다 하고선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기도가 나와요? 이 다음에 내가 먹는 걸로 그냥 대성해야 되겠다,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 나중에 나의 인생을 역전할 소망의 기도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분들은 그래요. 내가 많이 다음에 배워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못 배웠으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상황 뒤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소망의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 보세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 몸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쯤은 이제 내 몸에 근처도 못 오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는 게 소망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만든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다 보면 똑같아요. 시작은 다 어려웠는데 거기에 안주하거나 익숙해지지 않고 기도가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힘든 기도가 있습니까? 그게 물질이 됐건 자식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여러분의 사명이 됐건 이걸 역전해서 이길 수 있는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간구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힘들게 금요기도에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한날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쏟아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소원을 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에 익숙하고 안주하지 말고 이걸 뛰어넘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이것 때문에 격분하고 괴롭습니다. 이걸 뛰어넘어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간구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의 터널을 지나서 찬란한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갖고 오늘 말씀 생각